15장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내용들이 각 장마다 굉장히 많아서 각 장별로 구분을 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장들이 쭉쭉쭉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검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회의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회의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300년이 지나가서 300년 후반부터 400년, 500년,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1600년, 1500년 그때에는 정말 많은 회의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회의들이 일어납니다. 칼케돈 회의일지, 니케아 회의 이런 회의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교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회의들에서 뭐가 결정되느냐면 AD 300년 이후의 회의부터 결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것들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답해요. 그때 회의 때 결정했던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지금은 쉽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다. 당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인간의 모습은 가현설, 즉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인간에게 내려온 것양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허울을 쓰고 잠시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론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파생되는 거.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데오도코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엄마라고만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이면서 인간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싸우죠. 그래서 이제는 다 결정이 됐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셋이 있는데 삼위가 있는데 하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일체, 삼위의 일체다. 그래서 셋이 다른데 그분이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회의 때 다 만들어져요. 그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의 회의들이 나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해가 있는데 그 해가 우리가 보는 해는 빛이 나기도 하고 열도 난다. 그래서 하나의 해에 빛도 나고 열도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지. 아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창훈 목사는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집에서는 남편이요, 어느 집에 가면은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의 유창훈이라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느냐? 이단입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다 한 회의들이 AD 300년 어간부터 쭉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7번 일어난 종교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도 교단에서 총회를 하죠. 총회를 해가지고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신천지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종교 사입이 그거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연구위원회에서 총회에 보고를 하면 총회 회의석상에서 그거를 받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총회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지 교회의 문제, 교회가 엄청 싸웠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사와 장로들이 싸웠을 때, 목사와 성도들이 싸웠을 때,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싸웠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도 총회에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세습하는 문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세습을 해야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엄청 싸우죠. 아직도 총회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이제 저처럼 성경을 조금 알고 좀 깊이 알면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머릿속에 탁 뭐가 박혀 있냐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 그럼 예루살렘 회의가 왜 나오느냐? 회의가. 자, 1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회의가 왜 등장했는지가 나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유대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어디서 가르쳤느냐? 바나바와 바울과 싸웠으니까 어디서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안디옥은 어디 있냐? 안디옥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네모로 한다고 치면 이스라엘 바깥에, 네모 바깥에 이 위쪽에 여기가 안디옥이 있어요. 굉장히 멀죠. 그런데 신약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안디옥이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안디옥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있고 안디옥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라가야죠.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개념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우리도 서울을 다 뭐 한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간다 그럴 때 밑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서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도상으로는 위에 있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서울에서는 다 내려가죠. 전부 다. 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걸 가지고 가르쳤냐면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별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13장 이후라 그랬는데 13장이 뭐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5명 중에 첫 번째 바나바, 마지막 사울을 둘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냈죠. 그게 뭐예요? 1호 선교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1호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제 그제 계속 본 것처럼 그들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넘어가서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봤던 어제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갔다가 거기서 다 핍박받은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1차 선교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할례 받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전부 다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죠. 할례 받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성령도 임하고 예수도 믿었으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들불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안디옥이 그 파송했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보낸 거잖아요. 전도여행 보냈죠. 13장 3절 4절에서. 그리고 27절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렀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으니까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보고회. 안디옥 교회 돌아와서 파송교회 돌아와서 뭘 했어요?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회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 2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뭐라고 보고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보고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를 보고한 게 아니라 뭘 보고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보고의 핵심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27절 다시 봐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보고의 핵심이 뭐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자,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보고회를 할 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야, 내가 기도하니까 낫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가서 전화 가지고 우리가 일으켰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제우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제우스 하듯이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강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일으켰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라는 것이 싹 빠져 있잖아요. 전부 다 빠져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거, 내가 이방인들의 문을 열었다라고 안 해요. 내가 이방인들의 문을 열었다, 믿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안 해요. 내가 전했다, 내가 전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연 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자, 보고회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교회에 돌아가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회를 마쳤는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에요. 1절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점잖으냐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과 변론 그랬는데, 여러분, 다툼이 뭐예요? 엄청 싸운 거예요. 다툼은 싸웠다는 거예요. 다툼은 진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봐요. 15장 39절. 이제 내일 모레 다음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심히 다퉜다고 돼 있죠?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뭔 말이에요? 다퉜다는 게 엄청 싸운 거예요. 엄청. 성경이 얼마나 점잖으냐면요, 다퉜다는 표현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확 넘어가요. 다툼이 있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7절 봐요.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할례 문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뭐가 있어요?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데, 변론은 뭐예요?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요,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인 변론하시오 그러잖아요.
변론하시오. 변론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변론이죠. 그런데 다툼은요, 무진장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변론도 했지만 엄청 싸운 거예요. 주먹만 안 썼지 무진장 싸운 거죠. 그래서 2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끼리 싸워봐야 안 되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갔다 왔어.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서 전부 다 익숙하니 그 경험이 있으니 당신들이 갔다 오시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거기 있죠. 장로들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할례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니까 다녀오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 회의 때문에. 이 회의 때문에.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싸워봐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재단할 수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싸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디를 쳐다보느냐를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기 보는데 나는 이쪽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것만 관심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아직도 구습에 매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확고한 게 있어요. 확고한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확고해요. 그거 외에는요, 확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여유가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은 양보가 안 돼요. 구원은 양보가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어느 곳인지를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